현대를 사는 우리 인생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 불가성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우리가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처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나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배우자가 맞는지 아닌지 결정이 안 됩니다. 어느 때 보면 결혼을 하자 마음대로 어떨 땐 또 아닌 것 같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해야 되는지 좀 더 있다가 해야 되는지 이 업종을 택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또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가 누구하고 손잡고 해야 되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고민이 많이 되죠. 또 자녀가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지 전공은 또 뭐로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무당이 하라는 대로 굿도하고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된 문명사회에서 보는 모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 문명이 깨이고 합리적인라는 서양 사람들도 점점 점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도 점을 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물어서 결정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샤머니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많은 고민과 많은 그런 갈등과 회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인데요. 근데 나쁜 쪽으로는 정말 최고로 영적인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 영의 힘을 받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인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황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실패 없이 확실하게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공중을 날고 있는데 교신이 끊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기 사고의 대부분은 교신이 잘못돼서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는 관제탑으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지시를 받을 때는 안전 운행과 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망망한 하늘에서 교신이 끊어지면 그때는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교신이 끊어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대화가 가능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이 담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까지도 나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대화하자.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듣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청각 장애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공중에서 교신이 끊긴 비행기처럼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이 되어버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얻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히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름이 사무엘, 하나님께 구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터득한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다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나 13살쯤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녀가 없었던 그 어머니 한나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출생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을 얻은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갖기 위해서 사무엘의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떨어져 살 때 얼마나 많이 울고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젖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 주시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엄마도 대단하죠. 또 이 아이 사무엘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마 그냥 거기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엄마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모든 고된 훈련을 다 받은 걸 생각하면 사무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늙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낮에는 성막의 일을 수종 들고 밤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잤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웠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 그랬어요.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자리에 가서 누워라.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동일하게 그렇게 계속이 되니까 세 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자기도 어렸을 때 희미하게 그런 체험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실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의 처소에 누우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도 그냥 엘리에게다 달려갔어요.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네 번째가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사자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을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함으로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한 사무엘은 평생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고요. 다윗을 그 다음에 기름으로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40년 동안 치리하면서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바로 이끌었던 위대한 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를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도 기도의 어머니였는데 이 아들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으로 미스바 광장에 사는 딱 모이게 해서 다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그냥 번개치고 우레 나고 하니까 도망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인간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름 있는 이병사를 만나면 우리는 대단한 영광으로 압니다. 사인 받고 막 그냥 계속 식당에도 붙여두더라고요, 주인들이. 그래서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하고 하는 거 붙이고 또 뭐 이렇게 보는 거, 아, 여기 이런 분이 왔다 갔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마음이 든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힘이 넘치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또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날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고 또 몇 명 안 되는 특별한 인물들에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가? 라고 그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문제는 자기는 그래서 못 듣잖아요. 성경을 읽다가도 들을 수 있고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정황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깨달음, 그게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자기도 못 들으면서 남이 들었단다, 그거 갖고 믿지도 않더라고요. 에이,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지. 아, 이런 사람 보고 나면 황당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당시 사무엘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10살 좀 넘은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귀로 뭐 음성을 들리고 목소리가 뭐 바리톤이신가요? 테너신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울리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수도 없이 그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벌써 성령님 오셔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는 혼자 있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로 동일하시고 또한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역경 중에 있을 때, 또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음성은 저 멀리 있는 음성. 그 음성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관통해서 나에게 와서 역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은혜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회개할 때 막 울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운대? 무슨 속상한 일이 있나 봐. 남편하고 싸웠나? 아내하고 싸웠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뜨겁게 기도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래? 왜 저렇게 광적이야? 자기 신앙과 남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면서도 그 다음에는 남의 신앙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점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깊고 높고 그리고 넓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방법이 다양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전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시대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본문에서 저는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혹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이제 피신을 가다가 강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꿈을 꿨는데 저 위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그 위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너의 아브라함,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에스겔 37장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다시 일어나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죽어있는 그 수많은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생기가 들어가니까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나고 그 다음에는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른 뼈같이 이렇게 소망이 없고 완전히 다 죽은 나라로 민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너희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군대가 돼서 강대국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너를 통해서 잉태되실 것이다 라고 계시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동시에 또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 가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그 밖에 수많은 신앙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오늘도 2000년이 넘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잘못 갈 때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길을 몰라 헤맬 때는 우리에게 눈을 밝혀서 우리 나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항상 그런 은혜 속에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땅만 내려다보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광야에서 악어와 전갈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우리 땅을 내려다보면 뱀과 악어와 전갈과 독 그리고 수많은 그런 맹수들이 있는 땅입니다. 땅을 내려다보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면 절망밖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땅으로 우리를 꼬꾸라뜨리고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그래요. 마귀라는 존재가 뭐예요? 천국에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결국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천국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와 싸워갖고 그 다음에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고 타락해서 내려온 것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7년 대화를 할 때는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 땅에서 그냥 사람들 다 죽이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이 땅에서 겪고 나면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지진 일어나고 예수 안 믿는 그런 나라에서 지진 일어나고 뭐 전쟁으로 죽고 이거 다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마귀가 그다음 사람들을 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어떻게든 붙잡아서 자기하고 똑같은 운명 공동체 끌고 내려가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땅으로 내려가 지금 완전 추락시키는 일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위로 성장해서 올라가게 하시고 날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되냐? 아니면 마귀가 이끌어서 땅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되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어느 편에 우리는 붙어서 살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붙고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날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땅에서 두 발 가지고 살다가는요 마귀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걸어다닐 세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예수님 보고 걸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이건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구약시대의 음성, 꿈, 환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만 선지자였습니다. 전쟁을 나가려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올라갈까요 말라갈까요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뭐 이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 나갈 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 민족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럼 이제 그때는 올라가서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던 선지자가 올라가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 올라가라는 말씀이 없으시다. 그럼 전쟁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아무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전쟁을 나갔다가는 패배하고 말았거든요. 꼭 물어보고 선지자들이 대답해 줬습니다. 선지자들의 임무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는 조금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성령께서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많은 신앙인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수많은 외경이 있고 너무나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기록하여 완성된 것이 오늘의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정경은 표준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성경.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본래 갈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갈대라는 건 뭐죠? 그 옛날에 갈대는요 자로 사용해서 뭐를 측정하는 자, 그거를 사용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논은 자의 표준 규범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우리 삶의 규범이 된다. 우리 삶에 우리가 따라갈 그 모든 표준이 되는 말씀,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뭐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뭘까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피곤하게 해? 왜 이런 걸 줘갖고 우리의 이렇게 족쇄를 채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 말씀 우리 삶의 기본이 그거다. 너희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이런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 십계명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축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로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빛이 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트리니티 무디 목사님 그 교회가 불이 탔어요. 시카고에 있는. 그래서 나는 새 교회를 하나 너무나 참 건축을 하고 싶은데 모든 것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건이 되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불이 확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디 목사님 잠옷바람으로 자다가 나오고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나와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제 교회를 갖다 건축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불타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슨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뭐죠? 성경 가르쳐 여기에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했겠죠. 결국 무디 목사님 그래서 영국을 가셔서 스포츠 목사님 교회 가서도 집회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건축 헌금을 모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그 무디 목사님 기념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 현실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교과서로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냐에 대해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러브 스토리를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사랑했다, 그거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해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큰 원리들은 제시해 주지만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좀 답답해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결혼 문제 경우 믿는 자랑 하라는 원리는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결혼하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을 아무 읽어도 거기서 성경에서 누구랑 결혼해라 그런 말씀 주십니까? 답답합니다. 그거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내 배우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직접 보여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이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큰 교회 아주 수석 장로님이신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런 물건, 재물의 능력도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와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놨는데 막상 하려니까 결정이 안 오고 결단이 안 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보셔서 이걸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렇게 훌륭한 게 훌륭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여쭈세요. 제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제가 해드립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그러지 말고 대답 좀 해주라고 막 속이 타셔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저는 이런 큰 문제는 기도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장로님도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명받아 보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한 열흘 후에 전화 오셨어요. 소리를 더 질러요. 아무리 기도해도 뭘 어떡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디나 빨리 하라고 어디나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막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은 모르는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네. 혼자 속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수십 년 하시는, 금식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정말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의문을 품고 갈등을 느껴? 성경 아무리 읽어도 뭐 어떻게 하라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성경은 짝인 말이 너무 많잖아요. 가라, 서라, 기다려라, 빨리 움직여라. 여러 가지 말이 굉장히 많이 말씀이 정반대로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거 아멘 했다가 또 보면 아니에요. 다른 말씀 붙잡고 또 그것도 아멘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갈등 느끼고 속이 완전히 상에 들어가죠. 성경은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의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글자 하나 가지고 숫자 하나 가지고 있는 대로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잘 하시는 멀리 지시하시는 그런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갖고 재혼하신 목사님하고 이제 이번에 미혼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 전 사모님 난 아이들을 사남매가 오남매가 열심히 잘 기르고 있습니다. 아주 헌신의 힘을 다해서 기르는데 말씀을 계속 가리키다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부터 이제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을 손놓은 질좀 나으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해를 받을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속 믿고 애들도 아멘 아멘하게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딜 갔다 오는데 시골길을 갔다 오는데 비가 막 홍수같이 굉장히 돼가지고 많이 비가 나서 그렇게 흐르는데 건너가면 안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물 가운데로 지나도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꽃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냐고 그 말씀을 하면서 애들하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물레 뛰어들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신문에 났어요. 그 어머니가 조금 멀리 아는 분인데 그런 물이 있다는 걸 알다가 이게 미쳤네 신문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초보적으로 이렇게 아주 일차원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숫자를 보고 그대로. 절대로 우리 성경은요 너무나 깊은 뜻이 있고 성경을 정말 해석하고 알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하고 잘 접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 한마디고 그대로 해가지고 행했을 때 얼마나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잘못된 자세에서 만들어진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디를 봐야 될까 생각하다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펴는 데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걸 믿습니다. 딱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가룟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는 구절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른 데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펼쳤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 그것도 정확한 하나님 말씀. 막역사다 막역사. 이럴 수가 없다. 세 번째 기도를 한참 하고 하나님 이번에 3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선 그 다음에 딱 펼쳤더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요한복음 13장 27절 9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따라가야 돼서 말겠어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막 말씀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그걸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면은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지적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때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감동으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서 주신 똑같은 말씀도 각자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바꿔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 레마. 다른 사람은 다른 뜻이에요. 오늘 나에게 또 똑같은 말씀 다른 의미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항상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영양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많잖아요. 과일 하나를 야채 하나를 우리가 그거를 연구해봐도 그 안에 무슨 영양소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씹을수록 새맛이 나고요.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다음날 보면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을 깨닫으면 아니 그때 내가 뭐 했던 거야. 그렇게 많이 읽고 알았던 말씀이 오늘은 이런 말씀일 건 몰랐네. 자기 다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성경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설교 들을 때 각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음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갖고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궁무진합니다. 그 깊이가. 어제 깨달지 못했는 오늘 깨달게 하시고 오늘 또 내일은 또 다른 한 기절 갖고도 한 말씀 갖고도 매일 다른 의미로 우리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토요일 저녁 시간에 부부가 어떤 것에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때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어제 부부가 논쟁한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남편은 이 아내가 쓸데없이 교회 와서 떠들어댔구나. 오해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또 그 목사님이 줄기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갔다 그렇게 교회에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남편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를 전도를 받고 나오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자 오늘은 그냥 제 발로 기어 나왔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로 또 나갔어요, 그분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는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 벼랑 끝이 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져. 그 말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런대요.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술쟁이들만 만난대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유가 없대요. 나중에 깨달았대요. 내가 갈 곳이 여기밖에 없구나. 깨닫고 벼랑 끝이라 그러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면서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모든 것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거듭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것이 성령 역사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의 귀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묵상입니다.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 어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매일 정기적으로 우리는 큐티 콰이어트 타임을 가지죠. 굉장히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음성이 말씀으로서 뭔가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기쁜 은혜 들어갈수록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처럼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요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말씀드리는 것, 말하는 기도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럴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고요한 제 우리 마음을 깨닫는가 확신을 주고 우리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이거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건가? 이거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아니다.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모나미 불편 모르는 분이 없죠. 모나미 불편 사장님 부도가 났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래갖고 그래도 크리스찬이라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 사회밥솥 주일 예배 제대로 드렸어? 11절은 제대로 했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전곡을 찌르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잘하겠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0장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디베라 호수에서 그 다음에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나미 153 모나미를 만들어서 세계 인구 50억 명에게 이것을 보급해야 되겠다. 진짜로 50자루 이상 팔았대요. 그 외에도 방법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 통해서 상담이나 권면 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산당이나 권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전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에 분별의지 기울이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 이제 분별해야 돼요. 환경이나 사건 등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꿈, 환상, 찬사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꿈이라는 걸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 꿈을 꾸고 몽땅 다 그 돈을 털어갔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왕창 사고 그 다음에 왕창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딸은요 갑자기 자는데 갑자기 어린 딸이 아빠를 자꾸 흔들어 깨면서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깨우라 그래 자꾸만.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나갔더니요 그 아파트에 불이 났더래요. 그래서 급하게 대피해서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또 체험은 우리가 많이 우리 살면서 많이 겪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무엘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우리 마음 깊이 신비 깊이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각장애인의 귀가 멀어 못 듣고 눈이 하나님 아버지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의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의 귀가 닫혔다면 영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